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몰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특별히 오늘은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극히 명료하고 그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완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2절 말씀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7절과 8절은 혀에 대하여 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은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사람이 온갖 짐승과 벌레와 해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짐승을 길들이는 일이 있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짐승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가축이라는 것이 또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모든 것을 길들이는 사람이 자기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혀는 극히 순종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물이 다른 것에 비유될 때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마음은 돌과 같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이 돌의 단단함에 비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돌은 단단함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혀의 어떤 것이 이 비유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혀는 말을 하는 수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9절에서 혀를 사용하여 말하는 일과 10절에서 혀를 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마음의 표현 수단으로서 말과 혀와 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할 때에 혀가 끼치는 악한 영향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8절에서 혀를 가리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멍이 가시면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몸에 닥치는 크고 작은 상처와 사고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는 그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심지어 평생 동안 가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리적인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말이 주는 상처가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말의 상처는 가슴에 박혀서 도무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도 문득 지난날에 그 들은 말들을 생각하면 또다시 잊어졌던 것 같았던 아픈 상처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누구나 우리 개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상처들이 있었음을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
또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견디고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의 상처는 이렇게 깊고 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5절과 6절에서 혀를 불에 비유하여 그 무서운 결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의 이 교회 안에 언어 사용의 문제가 꽤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왜 말의 역할을 이렇게 경계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얻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3장 1절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선생이 되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란 야고보 사도를 포함하는, 본인을 포함하는 선생인 사람들, 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신도 지금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 랍비들과 랍비 지원생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인 사람들 또는 랍비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이 따르기에, 즉 자신들이 말한 그 말만큼 행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고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선생이 좋은 일을 하지만 또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상 특성 때문에 도리어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선생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자가 자기 혀를 조심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혀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저와 같은 부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고 좀 엄중함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9절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혀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를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언어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까지 언어에게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타락은 언어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도리어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그 언어가 이렇게 악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혀로 동시에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아주 좋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날 수 있는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우물에서 좋은 물이 나고 나쁜 우물에서 나쁜 물이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데, 사람의 혀는 이 자연의 현상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쉽게 이해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의 혀로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거룩한 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혀로
이웃을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그 혀로 남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그 혀로 거칠고 야만스러운 말들을 때로 쏟아냅니다. 그 혀로 분노를 표출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실제로는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혀로 이웃을 헐뜯고 그 혀로 비하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부터 시작하여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 말의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나의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혀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의 사용에 대하여 조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신자들 간의 서로의 교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무건으로 침묵으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알고 진정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즉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가 풍성한 것은 아주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좋은 격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말들을 표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신자들 간의 교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말에는 분명 그런 좋은 순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 말이 상처가 되더라도 그 말이 진정으로 이웃을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라면 하기 싫은 말도 때로는 용기를 내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당장은 상처가 조금 될지는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께서도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특별히 그 말이 갖는 부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영향력, 파괴력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좋은 말 10마디가 가까스로 위로와 힘이 될지라도 나쁜 말 한마디가 좋은 말 10마디보다 더 큰 상처와 위력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을 할 때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야고보 사도께서 누차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어라는 영역에서도 그 거룩함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이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가급적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신중하고 정중하고 적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가, 좋은 약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가 말에 사용되는 단어만을 바꾼다고 해서 말이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 즉 말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일수록 특별히 교회 내에 권사나 장로나 목사와 같은 교회 내의 종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에 대한 세련미만 더 좋아질 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간혹 말에 할렐루야, 아멘, 주여 등등 이런 종교적 말들을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말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일이 결코 사람을 거룩함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무심코 내뱉는 이런 식의 종교적인 언어들을 통해 스스로 위선과 가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이런 종교적 언어들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식의 표현들이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못함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의도와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좋은 의도의 좋은 내용을 진실하게 담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말에 좋은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이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면, 그래서 그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말이 된다면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의도를 담아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며, 이것이 참된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언어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긴 야고보 사도의 언어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게 나아가라는 이 가르침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언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말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로 주님께 기도하듯 우리는 우리의 좋은 말로 이웃들에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좋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날마다 거룩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올려드렸듯 이제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거룩한 언어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상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면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와 같은 입장이며 같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말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언어를 그렇게 정결해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언어들이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자들 간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은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참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가르침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완성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그런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혀를 정결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